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은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보았냐면 38년 된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서 신음하고 누군가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환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전혀 거동할 수 없는 이 환자가 예수님께서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몇 번 몸을 이렇게 바둥바둥 할 때 다리에 힘을 얻게 되고 온몸에 기운을 얻어서 38년 만에 이 환자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건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38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뻤겠냐는 거죠. 38년 만에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38년 만에 일어나면 일어났네 이래요. 일어났네 이래요. 그냥 팔짝팔짝 뛰어요. 어떨까요? 팔짝팔짝 뛰겠죠. 자기 일어난 거를 확인해서 한번 또 이렇게 움직여 보고 막 만져보고 이게 막 이 꿈인지 이게 때려보기도 하고 아유 너무 세게 됐네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이게 얼마나 축복받을 만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 정말 잘됐다, 얼마나 고생했니, 이건 기적이다, 참 이렇게 해서 사람들 앞에 축복을 받아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은 그때 당시에 이런 이적을 보면서도 이 회복된 병자를 향해서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이죠. 축하해야 되는데 너무 잘 됐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축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병 나은 것 때문에 이 병 환자에게, 환자가 치료받은 것 때문에 이 환자에게 막 다그치고, 그래 너를 치료한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바른 대로 말해, 똑바로 말해. 그리고 막 그 환자가 치료를 받자마자 너무 기쁜 것은 이 잠시 기쁜 누가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결국 기분을 완전 속된 말로 잡쳐버린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너를 치료한 자가 누구냐 도대체 라고 이렇게 막 다그치는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이 불의한 자들의 이 악한 세대를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악한 세대가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장 기쁘고 가장 기적이 나타나 가지고 행복하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싹 끼워 얹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자, 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뭐라고 말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은 누굴 말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그 환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그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 집요하게 뭐 하는 거예요? 캐묻는 거죠. 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치료를 받았으면 먼저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정말 잘 됐다.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지금 기적이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바로 영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격려하고 칭찬을 해주는데, 막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다가가지고 너 안식일 날 자리 들고 움직이는 거 이거 안식일은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다그쳤다는 얘기예요.
너를 낳게 하는 누구야 누구?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만에 일어난 그 사람이 좋다가 어떻게 될까요? 좋다가 마른 거지. 기분이 나쁜 거죠. 자,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좀 보게 됩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완전히 치료를 받아가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이 사람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말은 안식일인데 왜 율법을 어겼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치료를 받고 안 받고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네가 율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어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절대로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38년 만에 일어난 사람에게 하는 말이 곧다구로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그러면 나쁘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 이렇게 몰아붙이더니 두 번째로 뭐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냐면 12절에 보니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자가 누구냐 도대체. 또 다그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8년 된 환자가 완쾌돼서 온전히 정상으로 된 이 사람으로 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전혀 놀랍게도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경사스럽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38년 된 환자가 안식일에 범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38년 된 환자를 정말 어떻게 치료를 하게 했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병을 고쳐준 범인이 누구냐 요거를 잡기 위한 가운데서 혈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고 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그런 전혀 관심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안식일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못 지켰으면 벌 받아야 된다 정죄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웃에 대한 슬픔이나 뭐 행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전혀 즐거움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냉정한 사람들이냐는 거죠. 이렇게 칼날 가지고 그들은 날카로운 칼날로 율법의 자를 대면서 그 기준에 벗어나게 되면 바로 어떻습니까? 선행이든 아니면 뭐 악행이든 불문하고 가차없이 정죄를 해버리는 것이 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이런 얘기 또 2주 전에 오신 분이 지금 또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들을 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주 전에 우리 전임 전사님한테 전화가 온 게 어떤 여자가 전화 온 거예요. 교회 예배 몇 시냐? 몇 시다. 교회 오겠습니다. 왔대요. 지난 2주 전에 왔어요. 왔는데 오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막 싱숑 쌍숑 하면서 막 이 교회는 왜 찬송을 안 부르느냐 막 예배 드리는데 막 그러더래요. 뒤에 이제 아주 새신자도 뒤에 또 있었어요. 뒤에 앉았는데 막 앞에서 와가지고 막 싱숑 쌍숑 하면서 왜 이 교회는 뭐 찬송을 안 부르고 왜 복음 선거만 막 부르느냐고 막 성질을 부리더래요. 그럼 난 몰랐지. 근데 나갔는데 다들 저도 이제 보니까 이게 전면에 이게 한눈에 제가 스캔을 뜨거든요.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여요. 누가 삐지고 시험 들고 그리고 누가 은혜를 준비하고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다 돼 있는가를 한눈에 스캔을 뜨거든요. 근데 딱 보였어요. 인상에 보니까 벌레를 씹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가서 나는 반갑게 아유 반갑습니다 했더니 행 하고 싱숑숑 하고 쇼 하고 찬바람 불고 그냥 가더라고요.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왜 이 교회는 뭐 찬송을 안 부르냐. 근데 이분이 찬송을 모르는가 보더라고요. 그날따라 2주 전에 찬양단이 뭘 많이 부른 줄 아세요? 우리 이 일반적인 복음 찬양물보다는 찬송가만 불었어. 찬송가만.
근데 그거를 불렀는데도 지금 찬송가를 부르는지도 모르는 거야. 야,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속에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예? 여러분 안에는 두 마리 개가 들어있어. 여러분 안에 다. 기분 나쁘죠? 두 마리 다, 누구나 다 안에 개가 들어있는데, 그 개가 뭐냐면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제 웃네. 집에 가서 웃는 분도 있을 거야. 그때 몰랐는데 멍 때리다가 그 얘기구나. 그래 웃어요. 뭐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있어요. 두 마리 개가 들어있어요. 요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 편견과 선입견이 있으면 어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율법이야, 이거는. 성경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줘도 이건 성경이고 나는 나야. 믿음의 토양으로 살아왔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걸 가지고 신앙의 명문하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율법이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두 마리 개야. 편견과 선입견. 그래가지고 이거를 뭡니까? 편견과 선입견이 막 부풀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 부풀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두 마리 개가 막 부풀어 올리면 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쏟아내지. 누군 이렇고 교회는 왜 이렇고, 목사는 왜 이렇고, 집사는 왜 이렇고, 장로는 왜 이렇고, 권사는 왜 이렇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은혜 받으면 편견이 줄어들고.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그 당시에도 우글거리는 개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에 가득하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니, 좋아야 되잖아요. 38년 만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둥실둥실. 아이고 너무 축하해. 얼마나 고생했어. 같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누가 왜 너 안식일 날 왜 들고 가? 난 거 사냐? 저는 상관없어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결국 어떻습니까? 사람을 망쳐놓고 본인도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한 발짝도 앞을 못 가게 만드는 장애가 바로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두 마리 개예요. 두 마리 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남의 인생도 망칠 수도 있지만 남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모든 영혼들을 되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개가 되지 말고 양이 되십시다. 인사합시다. 아니, 쌩숑 가더라고요. 만약에 이 자리에 다시 왔다면 회개하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38년 만에 일어난 이 사람을 보고 싱숑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들은 그렇게 민감하게 병이 났는데 축하하는 못할 망정 왜 안식일을 범했느냐, 너를 고친 그 범인이 누구냐라고 다그치는 이유가 뭘까 할 때, 그 율법의 역사를 좀 보면 알아요. 그 이유가 뭔지. 자, 구약의 율법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율법은 최초에 언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율법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두 가지의 말씀을 줬어요. 한편은 율법과 한편은 성막에 대한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내려와 가지고 율법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근데 이 율법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이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이들이 이제 긴 역사 속에 내려오면서 바로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거점을 장악하고 있었던 남유다에 이 여러분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침공에 들어와서 이 유다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나라는 쫄딱 망하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전부 다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모진 고생을 했죠. 나라 없이 얼마나 수모와 멸시를 받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겠냐. 그래 딱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만에 해방이 됐던 것처럼 이들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서 1차, 2차, 3차로 바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죠. 귀환해 보니까 바로 이 학자들이 모인 거예요. 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죄를 졌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더욱더 이 죄를 청산하고 더 나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세가 주어졌던 이 간단한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 구체화시키고 더 이제 세부적으로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율법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모세에게 들려줬던 율법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막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석을 달다 보니까 부풀리고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 해석하고 좀 말려줘야 돼. 이 사람이 이런 쪽으로 하고 난 밤새도록 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율법이 요만한데 이 율법이 이 사람 여기저기서 해석하다 보니까 율법의 해석 조항이 6,000개가 돼. 6,000개로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000개를 만들어 놔 보니까 말이죠, 6,000개 조항들이 너무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거든. 복잡하기도 하고 파악하기도 힘드니까 또다시 모여가지고 종교학자들이 이 6,000개로 가지고 요것 떼고 이 사람이 요것 떼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떼고, 이거 다 시간 많아. 나는 아니야, 빨리 가야 돼. 나 필리핀 가야 돼. 빨리 떼고 그렇게 뗐단 말이에요. 그 6,000개를 또 줄여 가지고 만드는 조항이, 이제 완벽하게 만드는 조항이 613가지의 바로 뭐냐면 조항을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면 613개 중에서 이 적극적인 규정과 소극적인 규정으로도 나누게 되는데, 적극적인 규정은 하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규정, 이게 바로 뭐냐면 248개 조항이고요. 하지 말라라는 이 소극적인 조항은 이 365개의 조항으로 도합 613개의 율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다. 613개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10계명을 모세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을 얘기하면 안식일을 10계명 중에서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냥 서로 인사 좀 나누시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간단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이걸 쪼개도 4개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얼마나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이 계명에 자기 입맛대로 그냥 뻥튀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조항이 바로 뭐냐면 엄청나게 이 613가지의 이 안식일에 대한 조항에 물 마시는 바람에 좀 잊어버렸어요. 할당된 이 안식의 부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어요. 안식일에 대한 것이. 하나님은 요거밖에 안 줬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은 이렇게 엄청난 그런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613개 중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613개 중에서 6조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물건을 운반할 때 모르고 운반하는 자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며, 그리고 일부러 알고 운반할 때는 몸을 쪼개어 돌을 던져서 죽여라. 이게 바로 율법의 6조 1항이에요. 그러면 이 규정이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느냐? 모세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율법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뻥튀기 한 거예요. 이게 조항을 다닥 붙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규정이 얼마나 엄격하냐면요, 여러분, 안식일 날에 일반 환자가 누워 있었던 그 누운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를 누워 있었던 침실이라고 할까요? 잠깐 누워 있는 침실 있죠. 왜냐면 가마떼기라고 합시다. 그때는 뭐 가마떼기가 대부분이겠지 뭐. 그 가마떼기, 누워 있던 가마떼기를 들고 다른 데로 옮겼어. 이 죄가 될까 안 될까? 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깔고 누우면 되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자리 들고 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아주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너희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잖아요. 옳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들의 조항으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 38년이고 뭐 40년이 돼도 고침받았으면 자리 옮기면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는 본문에 나왔잖아. 잊어버렸어요?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참 기가 막힌 거죠. 이 안식일에 소금을 들고 옮겼어. 이렇게 옮겨가지고 음식에 넣었어. 죄 아니야.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소금을 가지고 저기 있는 소금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아픈 상처의 부위를 만졌어. 죄 아니야. 죄야. 이게 바로 뭐냐면 조리하는 건 죄가 아니고 치료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아주 회개망창한. 아유 참. 이걸 가지고 소금 운반죄, 그다음에 상처 치료죄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 자, 이런 근거로 해서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한 상태에서 자리를 들고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움직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네가 옳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네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이 사람에게 다그치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막 기뻐가지고 지금 날뛰고 싶은데 못 뛰는 거예요. 지금 다시 들어 누울 판이에요. 지금 그 충격에 다시 들어 누워서 자빠져 있어야 될 때 아니야 지금. 자,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율법학자들의 만들어놓은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전통이 그냥 바로 뭡니까? 이미 익숙되어지고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마리 개가 그 안에서 부르짖는 거죠. 편견과 선입견이.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일지라도 뭐가 중요한 줄 아느냐라는 얘기를 가르쳐 줬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날 주일날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갈 이유는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서서 바로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이 움직일 때마다 항상 아까 38년 된 환자에게 다그쳤던 그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붙이실까 안 따라 붙일까요? 미행자들이 따라 붙이지. 미행자들. 어떻게 하면 죽일 기회를 잡으려고 했던 이 미행자들이 따라 붙이는데 역시나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미행자들이 따라 붙인 거죠. 예수님이 알고 그 정 가운데서, 여러분 알다시피 한 손이 마른 자가 있는데 그 병명이 참 어떤 병명인지 모르지만은 정 가운데 가셔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한 손이 마른 자를 세워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일어 세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날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했단 말이에요. 질문하니까 할 말이 있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안 옳아요? 옳거든.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안식일에 이 사람이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안식일지라도 치료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앞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개짖는 소리냐는 거죠. 미안합니다. 개짖는 소리는 뭐라고요? 선입견에서 나오는 소리, 그리고 편견에서 나오는 소리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이 안식일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쉬라고 평안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한 안식을 주신 이 안식일을 그들이 만들어낸 뻥튀기 장로의 유전도를 통해서 바로 그뿐만 아니라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그 피곤한 날이 되고, 그리고 또한 정죄를 받는 날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당신들은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당신들은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천국 갈 줄 아십니까? 반드시 지옥 가요. 똑바로 해요. 2천만 원 헌금만 하세요. 2천만 원. 이렇게 하면요, 지옥을 막 심판을 막 그러면요 무서워서 2천만 원씩 다 헌금하고 그래요. 그걸 금방 교회 부흥 뛰고, 부흥이 아니라 교회 짓고 땅 사고 그래. 해볼려? 여러분, 이 율법이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 때문에, 오늘날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자기가 정해놓은 율법 때문에 성도들을 얼마나 자유함과 행복함과 복음의 그 자유, 기쁨, 안식을 빼앗냐는 거예요. 빼앗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편견과 선입견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룰, 이게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안식일에 뻥튀기로 만들었던 장로의 유전으로 사람들을 묶어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정서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깨트려 버리신 거죠. 깨트려 버렸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헛된 규정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노예가 되는 이런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편협과 고집으로 얽매이는 영혼은 결국 진리를 배척하게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신앙의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이 그것이 진리를 가려버려요. 교회 전통이 진리를 가려버려, 나쁜 습성과 오랫동안 내려왔던 모든 전통들이 진리를 가려놓고 본질을 훼손시키고 마치 비본질이 본질인 것처럼 둔갑이 돼서 교회가 결국 교회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그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놨지만 또 다른 율법이 내 안에 정해놓고 기득권의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놓은 룰 앞에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내가 뜻대로 되고 안 됨에 따라서 바로 뭐냐면 진리고 뭐가 없는 거예요. 정지하고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뜨리고 이런 사례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때문에? 두 마리 개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합시다. 여기까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씀은 필리핀 갔다 와서 잊지 마십시다.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할 수 없는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진리를 하나씩 덕지덕지 자기 해석으로 붙여놔서 뻥튀기로 만들어서 바로 진리를 가리게 만드는 그 원형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사온 성격 때문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라왔던 신앙의 패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것을 자꾸 발견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과 감동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게 되고 진정한 자유가 그리고 행복한 신앙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지 않는가를요.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행복해 인사합시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행복하십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게 뭐 장풍 같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가 넘쳐서서 행복한 믿음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다음에 필리핀 갔다 와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립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하나님 마음판에 되새이며 혹시 나 자신도 하나님 남의 기쁨을 남의 슬픔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남의 기쁨을 질투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런 식으로 살니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지 라고 정죄하는 이런 나쁜 버릇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여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고 포근히 위로하고 감쌀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귀한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사투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덧입혀 주셔서 38년 만에 일어났던 환자처럼 뻘떡 일어나서 남아 있는 사명을 인생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에 드리지만은 너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고민으로 가득 차서 예배조차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들려오지 않을 만큼 기력이 상실된, 그리고 또한 아버지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환우는 우리 믿음의